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다린다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이죠. 여러분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뭔가가 오래 걸리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나요? 슬로우 라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에 직전에 뭔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 내가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오래 걸리는 일들이 찾아오는 것. 이런 상황을 여러분 원하시고 바라시고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저도 기다리는 게 너무 싫었던 적이 있어요. 어릴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릴 때 밤에 통닭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치킨 먹자. 근데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 내일 먹자 하면 그 그 밤새가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한 번은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막 얘기 나누다가 날씨가 더운 여름이었는데 진짜 수영하고 싶다. 진짜 수영하고 싶어요, 아빠. 우리 수영하러 가요. 그때는 오후였어요. 우리 수영하러 가요. 지금 가요. 지금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수영하고 가고 싶어? 우리 수영하러 갈까? 근데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우리 다음에 가자. 다음에 꼭 가자. 하면 그 실망감이 정말 어마어마했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저는 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 돼서 이 회포를 풀었다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그렇게 막 회포를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밤에 너무 늦은 시간인데 뭐가 먹고 싶어. 치킨이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다 하고 여느 때처럼 단념하다가 왜 시켜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막 주문해서 막 그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굉장히 희열을 느꼈던 적이 있고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 축구공이 갖고 싶어요. 저녁이었는데 축구공이 갖고 싶어요. 그래? 야, 차 타. 차 타. 이러고 막 마트 문 닫기 막 30분 전에 막 달려가서 축구공을 사주면서 그 뭔가 제가 그 어린 시절 힘들었던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 그, 그 대리 만족을 막 느끼면서 그렇게 회포를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뇌과학 연구들을 보면 인간의 뇌는 본인이 바라는 보상을 즉각적으로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뭔가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 걸리는 일이 이제 찾아왔을 때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언제 되는가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뇌에서 통증 센터 역할을 하는 전 대상 피질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이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욕구는 있지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 앞에 섰을 때 오래 걸리는 상황을 만났을 때 도대체 이게 언제 해결될 거야?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놓였을 때 뇌에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마치 아플 때에 느끼는 그 고통과 맞먹는 스트레스를 인간은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빨리빨리 민족. 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기다린다라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민족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민족이 바로 저 여러분 뭐 시민권자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문화권에서 자란 우리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아마 기다림이라는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직면한다면 그 오래 걸리는 상황 앞에 우리가 직면한다면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우리는 적어도 2배 내지는 3배 정도의 더 큰 고통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인생에 찾아오는 그 기다림의 순간과 인생에 찾아오는 그 오래 걸리는 순간,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막막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다림이 싫어요. 물론 그 오래 걸리는 상황이 싫습니다. 내가 불확실한 그 한 치 앞도 모르겠는 그 상황이 물론 싫지만 그러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 그러한 기다림의 순간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오래 걸림의 순간이 찾아오는 건 인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싫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뭐 라고 반응하면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인가? 문제는 우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하는 우리.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기다림이라는 상황이 찾아오고 오래 걸림이라는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싫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지. 사람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니겠어?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 라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반응합니까? 우리가 우리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제가 단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간구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반응을 우리는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기다림과 오래 걸림과 그 불확실함으로 인한 그 불편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 땅을 나와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노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이 민수기 33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오래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진을 보시면 이쪽 애굽부터 위에 붉은색 가로로 쭉 그어져 있는 루트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집트부터 가나안 땅까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그 해안 경로로 쭉 가면 그 길이는 300에서 3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노약자들과 함께 걸어가도 학자들은 한 열흘이면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딱 2주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당도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그 거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당시에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장정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여성들 또 어린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은 좋게 넘는다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큰 무리가 광야를 지금 걷고 있어요. 낮에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요즘에 그 뭐라 그러죠? 히트 웨이브 뭐라 그러죠? 네, 히트 웨이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요즘에 우리 미국에도 되게 많은 거 아시죠?
낮에는 그 열사병으로 쓰러질 정도로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괴로운 곳, 밤에는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견디기가 괴로운 그 사막 한가운데를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얼마나 속히 들어가서 얼마나 빨리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들이 이집트 땅을 나오면서 간절히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주님, 연로한 내 부모님이 이 가나안 땅까지의 이 여정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소화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발걸음을 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한 달 걸렸습니까? 아니요. 한 1년 걸렸습니까? 아니요. 한 10년 걸렸습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장장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딱 2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도, 노약자들까지도, 노인들까지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낮에는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힘들었던 그곳, 밤에는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힘든 그곳을 40년 동안 배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40년이나 걸려서 그 땅 가운데 도착했던 여러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후에 그 노정, 어디를 들려서 어디로 갔는지 노정이 쭉 그 이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40년이 걸려서 그 땅에 도착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속히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땅에 속히 정착하기를 원했던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며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을 걷게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뜻이고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이나 되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 땅을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당도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노예 근성이 뭡니까? 혼자 생각하는 것, 혼자 결정하는 것,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불가능한 상태, 주체성을 상실한 상태가 바로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지금 막 노예로 생활로부터 등을 돌리고 이제 막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당연히 노예 근성에 여러분 젖어 있는 상태가 그들의 상태이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들이 무엇을 섬겼을까요? 이집트의 토속 우상들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섬겼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주소가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모습.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아닌 애굽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겼던 그 모습이 여러분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당도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거민들을 여러분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그들을 전쟁을 통하여서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나온 직후에 그 가나안 땅 거민들과 맞닥뜨려서 그들과 전쟁을 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주체성을 상실한 그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상태 가운데 우왕좌왕했겠죠. 여러분 민수기 17장 13 죄송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이들이 가나안 땅 거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스스로가 그 가나안 땅 거민들 앞에 섰을 때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주체성을 상실한 모습으로 우왕좌왕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당면한 그 전쟁의 위기, 거인들과의 전투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이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그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섬겨왔던 이집트의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그 우상들을 의지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준비 없이 당도했다라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왕좌왕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상의 이름을 부르며 이들은 무너져 버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나고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깎아 나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깎고 다듬으시면서 회복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깎으심이, 하나님의 그 다듬으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전혀 달갑지 않은 고난으로 느껴졌겠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집트 땅을 나와서 광야 한복판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고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굶주림의 상황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견딜 수 있어. 그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연로하신 내 부모님이 그 굶주림 가운데 괴로워하고 계세요.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불러냈으면 이 기본적인 음식 문제 정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땅에서 왜 우리로 줄여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또한 출애굽기 17장 1절에 또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아멘. 또 어느 날은 그 광야 한복판을 걷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곳은 광야인데, 그곳은 사막인데 한낮에는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물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물이 없으면 곧 죽음인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이들에게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나는 그래도 어떻게 버티겠어. 근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물이 없어서 엉엉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연로하신 내 부모님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가 그 기갈 앞에 괴로워하며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물 문제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본,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셨으면 이런 기본적인 기본권은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고작 물 따위로, 왜 고작 음식 따위로 이렇게 치사하게,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는 건가? 게다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 종일 걸었는데도, 내일 하루 종일 걸어도, 일주일 내내 걸어도, 한 달 내내 걸어도 어디예요? 광야인 거예요. 이들에게서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도대체 말씀하신 그 땅이 존재하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깎으심과 그 하나님의 다듬으심이 결핍으로 느껴졌고, 고난으로 느껴졌으며, 기다림으로, 오래 걸림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삼자인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을 은 몰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했으며 어떻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 음식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는 우리에게 음식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서 내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물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구해라. 내가 하늘에서 음식을 내리겠다. 내게 간구해라.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내게 구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인생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몸에 벨대로 베어 있는 노예 근성을 씻어내 가셨고, 습관적인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원망의 모습을 하나님은 씻어 내려가셨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 없는 것을 붙들었던 그들의 우상 숭배의 연약함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듬으시고 깎고 씻어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께만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듬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완벽한 방법대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지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아시나니 나를 붙드시고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템포로 아름답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2주나 걸리는 길을 단 하루 만에 당도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런 엉뚱한 기대감을 우리는 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것이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헛된 기대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언가를 간구할 때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헛된 것을 기대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솔직히 아닌지, 오늘 저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의 그러한 허황된 기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옳은 때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옳은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답답해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여러분, 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희 첫째 아들 이야기를 잠깐 하면, 지난주에 16살이 됐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저한테 굉장히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아빠,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이제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고 운전하기 시작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교회에 막 라이드 해주지 않아도 돼서 좀 짐이 덜어지실 것 같아요. 동생들도 제가 라이드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때가 됐으니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말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십니까? 대답을 안 했습니다. 네, 대꾸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대꾸를 안 했을까요? 웃기고 있네. 무슨 어린 게 무슨 벌써부터 운전을 하게 되고 난리야 라는 마음으로 제가 대꾸를 안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빠,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서 운전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제 아들이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저는 제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 해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에 대꾸도 안 하실 때가 많으셨겠지만 지금까지,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마음도 제가 100% 개런티할 수 있는데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도 계획이 있어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빨리 따면 딸수록 좋으니, 그래서 운전 경력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빨리 따면 딸수록 좋으니 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바로 운전면허는 따게 해줘야겠다. 근데 운전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위험하니까 뭐 바로 운전할 수는 없겠지. 내가 엄마도 아니, 엄마 어디 갈 때도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갈 때 운전을 시켜서 내가 운전을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수많은 변수들을 빨리 경험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연수를 잘 해줘야지. 그리고 20살이 이제 넘으면 그때 조심스럽게 혼자 운전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된 제 생각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마치 제 아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겠습니다 라는 요구에
제가 대꾸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준비가 되고 완벽한 때가 되면 나 운전 안 해도 돼요 라고 이야기해도 운전을 홀로 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제가 도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잘 준비된 그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바라는 그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는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 완벽한 때, 그 퍼펙트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간구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인정하시는,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어서 우리는 답답할 때가 너무나 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퍼펙트한 완벽한 타이밍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만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완벽한 때는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 내 인생은 더는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려나 라는 절망감을 여러분 느껴보신 분들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권면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미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당도하여서 그들의 삶이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 바쁘게 열심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시키며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아도 이미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는 정말 귀뚱으로도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정말 대꾸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마치 제가 제 아들에게 그러한 것처럼, 마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로의 불확실함 앞에서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신분의 그 오래 걸림의 앞에서 여러분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대정의 그 불확실함 앞에서, 가족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의 그 불확실함 앞에서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과 그 오래 걸림의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넘어지지 마시고 등 돌리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들으신 그 순간부터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그리고 끝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말 그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충만히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주의 삶도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인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아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내려놓고,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의 답답함을 내려놓고, 나의 실망감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시는 그 일하심을 목도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들을 쉬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폭풍을 고요케 하신 하나님이시를 고백합니다. 고요케 하시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들을 쉬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들을 쉬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공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공 주의 것
시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네 주님, 내 인생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마치 오늘 피었다 져버리는 이름 없는 꽃처럼, 바다에 잃었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파도처럼, 안개처럼 철저히 혼자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셨고, 언제나 우리의 부르심을 듣고 계셨으며,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셨으며,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계셨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벗어놓고, 지금 우리를 위해 간구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완벽하신 방법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아버지 그 인고의 시간을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괴로움 가운데, 기다림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래 걸림에 하나님 그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사 다시금 믿음의 발을 일으켜 주님 바라보며 나 믿음의 발길을 내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발견하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